9월의 첫 번째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셨습니다.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이 감격스러운 만남이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나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주 나으니 만날 그날도 난 알 수 주 언제 강림하실지 하실지 꼭 밤에 혹 낮에 오주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라. 금보다 귀한 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복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시라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시라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빛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습관이 되어 죽어버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성장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수적인 성장과 지식의 성장과 같은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가 모든 성도들에게 맺어 하나님의 향기가 성도들에서 있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의 섬김을 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감동받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선물이 불신자들이 보기에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을 위해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주제로 가을 붕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웅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에게 찔림으로 감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자신이라 인식하고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저희 교회는 오이코스에서 가정교회로의 전환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섬기기로 준비 중인 목자와 목녀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고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사랑이 부족하면 열매로서 사랑이 있게 하소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목녀와 목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들이 사랑과 섬김이 열매 맺게 하소서.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초청하지 않아 나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것이 두려워 우리가 초청하지 못한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위해 또 내 부모를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이 용기를 내어 내 주변의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가 초청하게 하소서. 네팔 단기 선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지원해 주신 정무일, 이동주, 폴정을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같은 부흥이 선교지에 있게 하소서. 그들을 파송하는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맞이하는 선교지도 기도로 준비되게 하소서. 김혜길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일도 많고 돌봐야 할 영혼도 많습니다. 목회자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여 늘 순종하게 하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니라고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우리의 소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 가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께서 예배한 길을 한 발 한 발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주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소망치며 찬양해 내 마음을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가을 특별 부흥회가 돌아오는 9월 7일 수요일 아이자야 61의 찬양 집회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9월 9일 금요일부터 11일 주일까지는 토론토에서 목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곽웅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주제로 부흥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제자 훈련이 곧 시작됩니다. 이메일로 첨부해드린 강의 계획서를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강의를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부에서는 오는 9월 11일과 18일 그리고 25일 1부와 2부 예배 후 체육관에서 플루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나영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아울러 해당 일에 플루 백신 접종을 도와주실 분들의 손길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이 9월 17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뜻깊은 만남에 함께 하실 분들을 많이 초청해 주세요. 초청 방법은 안내석 신청함에 있는 전도 대상자 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님과의 복된 만남이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는 9월 6일 화요일은 레이버데이 휴일을 맞아서 교회 사무실이 문을 닫습니다. 보석이 여기저기 박혀 있는 선물 세트 같습니다. 그래서 참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굉장한 찬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이번 금요일부터는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특별한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또 미행만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참 너무나 귀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귀한 보물들 하나하나 다 누리시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또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황윤상 목사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오실 때 한번 힘차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황윤상 목사님, 우리 사모님은 차진영 사모님이시고요. 희찬이, 희민이, 그리고 희율이가 있는데 희율이는 벌써 아동부 예배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또 인사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드디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 감회가 참 새롭고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또 저희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더불어서 청빙위원들께서 오랫동안 수고해 주셨는데요. 또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화요일에 이곳에 왔는데 저희가 도착해서는 물론이고 도착하기 전부터 정말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을 잘 섬겨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들,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를 이곳에 그 비전을 따라 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곳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미시간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막내가 지금 없기는 한데 저희 가족들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품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드디어 저희가 가족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저희가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차렷! 경례! 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들으신 손길들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며 기도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윤상 목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제 한국에서 이곳으로 삶의 터전과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고 옮겨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을 마음껏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풍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10장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면 교회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목회 현장에서 잠시 떠나 있다 보니까 저의 목회가 더 잘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불편한 질문으로 시비를 걸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복을 받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것들이 감사한 것이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일까? 저는 제가 저를 정말 잘 아는데요. 진짜 목회하기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고 저밖에는 모르는. 근데 저는 예수님 믿고 정말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몸이 안 좋아서 항상 골골하고 체육 시간에 그냥 구경만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막 2시간, 3시간씩 축구하면서 뛰어다닙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니었다면, 믿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을까?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정말 복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는데 저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예수 믿으면 정말 복 받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겨우 그 정도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천지가 개벽한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소지가 전에는 죽음의 자리,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퍼머넌트 애드레스가 이젠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가 계시면 죽음이 나에게 와서 부딪히고 죽음이 깨트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이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으로는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넘어진 것보다 일어서는 것이 한 번만 더 많으면 된다. 끊임없이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진 것보다, 쓰러진 것보다 일어선 것이 한 번만 많으면 그것은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번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능력으로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더 이상 사망 앞에 우리가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서려고 하다 보면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네가 무슨 성도라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 말에 반박을 못하는 게 맞는 말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말에.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여러분, 이 한마디에 마귀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힘으로는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귀가 공격해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려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마귀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도 쓰러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노아가 쓰러졌대 하면서 실망할 게 아니죠. 은혜 받아야 합니다. 천하의 노아도 쓰러질 때가 있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겠네. 격려 받으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쓰러졌습니까? 노아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딱 한 잔이 노아를 쓰러뜨리고 그의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는 그런 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1년이 넘도록 갑갑한 방주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나와서 보니까 공기도 맑고 농사도 잘 되고 무지개가 걸려 있고 포도 농사도 풍년이 들었습니다. 술이 익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겁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태평하고 잘 풀려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한 잔만, 그러다가 정신줄을 놓고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서 자기 자신은 수치를 당하고 자신의 자식은 저주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딱 한 잔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커다란 바위 덩어리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악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작고 사소한 것,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크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분노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노의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을 품을 수 있죠. 우리가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죄를 짓는 지경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여러분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는다는 것은 나를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굴 미워해요. 누구에게 분노를 품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힘들어집니까? 그 대상이 어려워집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을 품고 있는 나는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을 품고 하룻밤을 지새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품게 되면, 그리고 밤을 지새게 되면, 분을 품고 죄를 짓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foothold라는 것은 이제 발 디딜 틈이죠. 발 디딜 틈조차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귀는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틈조차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는다는 것, 분낸다는 것,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이라도 분을 품잖아요.
분을 내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작은 것 때문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딱 한 잔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는 그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각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느 집에 가봤더니요, 그 집에 그 맥도날드 로고가 찍혀 있는 냅킨이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케찹도 있고 머스타드도 있고 마요네즈도 있고, 플라스틱 유텐슬도 보이고. 그게 뭐 죄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집에 쌓아두고 살라고 놔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별것도 아닌 건데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게를 갔는데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더 받았어요. 그럼 땡 잡았네. 이러면 안 되고 시간을 내서라도 일부러 번거롭더라도 가서 돌려주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가보면 집집마다 대한항공 담요가 그렇게 자주 눈에 보였습니다. 그게 분명히 그 대한항공의 프라폴티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 이렇게 깔아놓고 고스톱도 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쓰라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별것도 아니지만 그런 작은 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물건이 아니니까 그냥 함부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아껴서 조심스럽게 사용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 작은 것을 틈타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소홀하게 하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탐험가가 3억을 횡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이제 예상하기를 모래 폭풍이 힘들었습니다. 혹은 뭐 기후가, 물이 없어서, 온도가 높아서,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내 신발 속에 있는 조그마한 모래 알갱이들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그 사람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딱 한 잔쯤이야 하는 이런 마음을 경계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가 넘어졌을 때 자식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참 흥미롭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만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이때 둘째 아들 함이 어떻게 했느냐? 22절을 보세요.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보았다라는 말과 알렸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보았다는 말은 그냥 경멸하는 투로 음미하며 뚫어지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즐기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여기 알렸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확 와닿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까발렸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만천하에 드러낸 거예요. 이거 조용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것인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그냥 이렇게 드러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함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는지,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 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이세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덮어드리고 조용히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이 참 무섭더라고요.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막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말은 지금 아버지는 골아 떨어져 있고 장막 안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함 혼자 있었고 셈과 야벳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함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경거망동했던 것이고, 셈과 야벳은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함의 행동 속에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셈과 야벳은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장막 안에서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못 보시겠지, 하나님은 여기 없어 하는 이 함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믿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함과 셈과 야벳의 마음,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함의 모습을, 함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셈과 야벳의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함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치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미 셈과 야벳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저주하고 노아가 축복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은 예언한 것입니다. 함을 보니까 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버지가. 셈과 야벳을 보니까 이 녀석들은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라이드가 필요해서 한 집사님의 차를 얻어 타고 가야 했는데 이 집사님이 평소에 그렇게 이 목사님을 미워해서 하여튼 여기저기 이렇게 욕을 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 차를 얻어 타게 되신 겁니다. 그때 뒤에서 어린 꼬마 녀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이놈이 김 목사야? 아니, 애가 뭘 알겠어요. 애가 무슨 잘못입니까? 엄마 아빠가 계속 이놈 저놈 하면서,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 김 목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 일그러진 신앙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차를 마음 놓고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의 모습 속에는 이미 그 자자손손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의 일그러진 모습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부모들의 신앙이 어떻게 그 자자손손 대물림 되는지를 보여주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복을 받은 셈과 야벳의 족보를 합친 것보다 저주를 받은 함의 족보가 훨씬 길어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여러분, 이름만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니므롯을 설명하기 위해서 7절부터 14절까지 무려 8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니므롯을 설명하고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니므롯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장사라고 표현했습니다. Mighty One. 옛날 번역에는 용사라고도 했습니다. 힘이 셀 뿐만 아니라 강포했다는 것입니다. 포악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힘이 셌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또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반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에 관한 설명이 장황하게 늘어나 있는데, 장황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서 쓸만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묘지 앞에 이런 글들이 적히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들이 적히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덤에, 그 묘비에 어떤 글이 적힐까?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니므롯을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잔치를 하면 돌잡이 시간이 빠지지 않죠. 재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의사대라고 청진기도 앞에 갖다 놓고, 또 치과 의사대라고 칫솔도 갖다 놓고, 오래 살라고 실타래 이렇게 갖다 놓고, 또 돈 많이 벌라고 이렇게 돈 뭉치도 갖다 놓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라고 성경책도 이렇게 두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재미로 하는 건데 부모들은 정말 진지해요. 그래서 앞에다가는 이렇게 돈다발 같은 거 갖다 놓고 성경책은 저 뒤로 이렇게 가 있고. 왜 그러죠? 왜 이런 것들, 부모들이 이렇게 애가 뭘 잡는가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우리 부모들 생각에 그 아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좋은 직업, 좋은 직장, 좋은 직종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얘가 잘 살려면 좋은 어떤 툴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느냐가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툴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내가 뭐를 붙잡으려고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망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머리 좋고 능력 있고 리더십 있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높이 올라갈수록, 힘이 세질수록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손이 세례 요한에게 함께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있을 때 그 인생이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니무롯처럼 더 좋은 것, 더 강력한 것, 더 힘센 것,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은 니무롯처럼 멸망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 누가 나를 붙잡아 줄 것인가?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는,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지금껏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강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몰두하며 혈안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더 좋은 것을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하신 분이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나를 붙잡으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Precious Lord,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선우림 자매님도 나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어려운 치료의 과정을 잘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심각한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상처와 연약한 아픔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암과 투병하며 씨름하며 싸우는 우리 그런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피곤함을, 그들의 마음의 절망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어린아이의 생명력과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이 길, 예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주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세상 곳에 나를 내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다시 한번 할까요? 환난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아멘.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곳에 나를 내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여러분 믿으세요? 쓰러진 것 같으나,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아멘. 넘어진 것, 우리 다시 일어서십시다. 다시 일어서십시다.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할렐루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곳에 나를 내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리.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 날을 내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손에 붙들려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이 미국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펼쳐나가실 황윤상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